아멘.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같이 볼 말씀은 다니엘서의 말씀입니다. 다니엘서 1장 8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환관장이 다니엘에게 이르되 내가 내 주 왕을 두려워하노라. 그가 너희 먹을 것과 너희 마실 것을 지정하셨거늘 너희 얼굴이 초췌하여 같은 또래의 소년들만 못한 것을 그가 보게 할 것이 무엇이냐. 그렇게 되면 너희 때문에 내 머리가 왕 앞에서 위태롭게 되리라 하리라. 환관장이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를 감독하게 한 자에게 다니엘이 말하되 청하오니 당신의 종들을 열흘 동안 시험하여 채식을 주어 먹게 하고 물을 주어 마시게 한 후에 당신 앞에서 우리의 얼굴과 왕의 음식을 먹는 소년들의 얼굴을 비교하여 보아서 당신이 보는 대로 종들에게 행하소서 하며 그가 그들의 말을 따라 열흘 동안 시험하더니 열흘 후에 그들의 얼굴이 더욱 아름답고 살이 더욱 윤택하여 왕의 음식을 먹는 다른 소년들보다 더 좋아 보인지라. 그리하여 감독하는 자가 그들에게 지정된 음식과 마실 포도주를 제하고 채식을 주니라. 아멘. 오늘 새벽의 시간에 그리고 오늘 하루 중에 언젠가 하나님 앞에 나온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함께 하심에 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 어디든 하나님과 동행하는 오늘이기를 바랍니다. 성경 말씀에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유다 왕 여호야김이 다스린 지 3년이 되는 해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을 에워쌌더니 주께서 유다 왕 여호야김과 하나님의 정그릇 얼마를 그의 손에 넘기심에 그가 그것을 가지고 신할 땅 자기 신들의 신전에 가져다가 그 신들의 보물 창고에 두었더라. 아멘. 제가 방금 읽은 말씀은 다니엘서의 첫 말씀인 다니엘서 1장 1절과 2절의 말씀입니다. 다니엘서의 말씀은 처음부터 새로운 배경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유다 나라는 멸망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잘 아시겠지만 이제 20년 안에 유다 나라는 멸망을 당할 겁니다. 바벨론 군대가 예루살렘 성을 에워싸고 그들은 유다의 신전에서 그릇과 보물을 가지고 갑니다. 그리고 사람들도 끌려가게 됩니다. 유다의 귀족들과 왕족들 중에서 뽑힌 자들이 바벨론의 왕궁으로 가게 됩니다. 그 안에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가장 먼저 당한 것은 이름이 바뀌게 됩니다. 이렇게 바뀌게 되죠. 벨드사살,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그렇게 불리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보통 성경에서 보는 유다, 그러니까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이제 배경이 바뀌었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도 하나님은 전능하실까요? 이 땅에서도 하나님은 계실까요? 또 성전이 이제 무너질 겁니다. 여러분, 무너진 성전의 하나님, 그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가 알고 있는 살아계신 하나님일까요? 유다의 자손들이 끌려와서 이름도 바뀌었습니다. 이들이 여전히 하나님을 믿을까요? 이 의문들에 대답을 해주는 말씀이 바로 다니엘서입니다. 다니엘서는 이제 김근주 교수님이 쓴 책이 있는데 그의 책에서 언급한 것과 같이 낯선 땅에서 소수자로 살아가는 이야기가 담겨져 있습니다. 유다 자손들은 과연 이 낯선 땅에서 어떻게 소수자로 살아갈 수 있을까요? 먼저 이들은 낯선 땅에서 소수자가 되는 것을 선택합니다. 여러분, 낯선 땅에서 살아가는 건 두 가지입니다. 먼저 소수자가 되지 않는 것을 선택하거나 아니면 소수자끼리 모여서 살거나, 이 두 가지 방법입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보면 이 다니엘과 친구들이 선택한 건 뭐냐면 소수자들끼리
모여서 사는 것도 아닙니다. 이 낯선 땅에서 다른 이들과 같이 살아가지만 이 안에서 소수자로 살아가는 것을 선택합니다. 성경 말씀을 보면 다니엘과 친구들은 왕궁에서 바벨론의 신하가 되기 위한 교육을 받습니다. 그때 바벨론은 그들에게 음식 문화를 바꾸게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음식을 어떻게 생각했을지 모르겠지만 사실은 좋은 음식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뭐라고 적혀 있습니까? 왕의 음식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왕의 음식. 여러분, 이 음식은 아마도 유다 같은 작은 나라에서는 보기 어려웠을 겁니다.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뭔가 이제 우리가 잘 보지 못했고 생소한 음식인데 저거를 유명한 누가 먹었다고 그래요. 그러면 당연히 동경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들에게 이런 왕의 음식이 주어진 겁니다. 그런데 성경 말씀은 이렇게 말합니다.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아멘. 오늘 성경 말씀을 보면 이 왕의 음식 앞에서 다니엘은 뜻을 정합니다. 왕의 음식과 포도주를 먹지 않기로 결심하는 겁니다. 사실은 이게 어떤 율법 규정 때문에 이렇게 결정했는지, 왜 자기가 더럽혀진다고 생각했는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대로 하면 다니엘은 이 음식이 자신을 더럽힐 것이라 여겼고 이 음식을 먹지 않기로 뜻을 정한 겁니다. 여러분, 다니엘이 왜 이렇게 합니까? 그건 바로 다니엘이 이 낯선 땅에서 소수자로 사는 것을 선택을 했기 때문입니다. 여기에서 다니엘이 왕의 음식을 먹지 않는 것은 왕의 명령을 어기는 일입니다. 여러분, 고대시대 왕의 명령은 그 나라의 법입니다. 그 나라의 법을 어기는 결심을 한 겁니다. 다니엘서에는 이렇게 왕의 명령, 법을 어기는 내용이 그 행동들이 몇 가지가 더 나옵니다. 여러분, 다니엘서 3장에 보면 느부갓네살 왕이 자신을 위해서 신상을 만듭니다. 엄청 높은 금신상이에요. 근데 이런 신상을 만드는데 이 금신상에 절하라고 했는데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절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맞아요. 풀무불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다니엘서 6장에는 이제 다리오 왕이 명령을 정합니다. 한 가지 법을 내리는데 어떤 법이냐면 앞으로 30일 동안 왕 외에 다른 신들이나 다른 사람들한테 무엇을 구하지 말라는 거예요. 기도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 사자굴 속에 넣겠다고 했는데 다니엘이 어떻게 합니까? 맞습니다. 그가 원래 하던 대로 하루에 3번 기도를 합니다. 그래서 다니엘이 사자굴 속에 들어가게 됩니다. 다니엘서에는 이렇게 법을 어긴 3가지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들은 낯선 땅에서 소수자로 끌려왔지만 여전히 하나님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이 낯선 땅에서 여전히 역사를 하실까요? 성경은 그렇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전히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을 이야기합니다. 1장 9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아멘. 여러분, 다니엘서에 보면 1장의 말씀에서 1장 1절부터 7절까지는 하나님이 없어 보입니다. 예루살렘 성은 에워싸여 있고 성전의 그릇과 보물들은 약탈을 당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낯선 땅에서 포로로 끌려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낯선 땅에서도 역사를 하고 계십니다. 낯선 땅에서 하나님을 믿는 소수자로 살아가기 결심한 이들에게 말입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다니엘의 결심에 은혜를 얻게 하셨습니다. 이후의 이야기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믿는 소수자로 살아가기 위해서 법을 어긴 세 친구들을 풀무불에서 보호를 하셨습니다. 또 법을 어긴 이 다니엘, 소수자로 여전히 살아가고 있는 이 늙은 다니엘도 사자굴 속에서 보호를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백성들을 보호하시고 살리시는 하나님입니다. 마치 이사야서 43장 4절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모습입니다.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낯선 땅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입니다. 그 하나님은 낯선 땅에서도 여전한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최악의 상황, 우리의 삶이 너무나 차가운 그 상황, 너무나 뜨거워서 견딜 수 없는 상황, 아무런 답이 없는 상황, 너무나 어두워서 아무런 빛이 보이지 않고 하나님조차도 보이지 않는 그런 상황, 그런 상황의 한가운데, 낯선 땅의 한가운데 하나님이 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낯선 땅에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들과 함께 계시는 분입니다. 이 하나님을 믿으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기에서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다니엘과 친구들이 낯선 땅에서 하나님을 믿는 소수자로 살아간다는 그 삶의 의미가 무조건 법을 어기면서 살아가는 것일까요? 여러분, 그것이 아닙니다. 다니엘서 오늘의 본문의 이야기를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니엘은 내가 먹지 않겠다, 그러니까 너희들 내 말을 들어,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딱 한번 시험을 해보자,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러니까 다니엘은 충분히 납득이 갈 만한 그런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다니엘서 1장 14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 이러한 다니엘과 세 친구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시냐면, 이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이제 왕의 음식을 먹지 못하니까 채식을 먹었어요. 그런데 성경에 어떻게 적혀 있냐면, 그 왕의 음식을 먹은 다른 소년들보다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더 윤택하였다라고 적혀 있어요. 이 말이 뭐냐면,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열흘간 채식을 했는데 더 살이 쪘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참 재밌는 게, 생각을 한 게, 지금 우리들에게는 이 말씀이 재앙과 같은 말씀일 텐데 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그 채소만 먹었는데 살이 찐 거예요. 아무튼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이제 낯선 땅에서 이들을 이렇게 예리하게 구분을 시킨 거예요. 낯선 땅에서 이들이 소수자, 뭐야, 채식만 먹고 살아간 네 사람,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성경은 17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네 소년에게 학문을 주시고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셨으니 다니엘은 또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더라. 여러분, 우리가 낯선 땅에서 소수자로 살아가는 이 친구들이 그저 거절만 하고 법을 어겼다고 생각했는데, 여기에서는 다른 말씀이 나옵니다. 이들은 모든 법을 다 어기지 않았습니다. 바벨론의 모든 것을 다 거절한 게 아니에요. 이들은 바벨론의 학문을 열심히 배웠어요. 열심히 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이들이 지혜로 이것을 깨닫게 하셨어요. 그리고 이들은 바벨론과 페르시아로 이어지는 이 대제국의 높은 직급을 가진 신하가 되게 합니다. 여러분, 낯선 땅에서 소수자로 살아간다는 건 똑똑한 거절이 필요합니다. 여기에서의 중요한 점은 이들이 법을 거절했을 때 위기가 있었고, 위기에서 하나님이 역사를 하셨고, 그리고 이 역사를 통해서 주위의 많은 이들이 하나님을 찬양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코로나로 우리 교회가 세상의 법 속에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리고 여러분, 이제 코로나 이후에 우리는 새로운 낯선 환경에서 살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점점 다수가 아닌 소수로 살아가게 될 겁니다. 여러분, 그런 여러분들, 그런 우리들이 다니엘과 세 친구의 삶을 배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이 낯선 환경에서도, 낯선 곳에서도 언제나 우리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다라는 걸 믿을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낯선 땅에서도 여전히 살아계신 하나님을 우리가 볼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낯선 땅에서도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걸 우리가 믿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불안한 마음, 우리의 연약한 마음에 함께 하셔서 우리가 언제나
우리의 삶의 한가운데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코로나 이후로 우리 한국교회에서 그리스도인들이 소수자로 살아갈 텐데 우리도 지혜롭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들에게 지혜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들과 한국교회에 지혜를 주셔서 똑똑한 거절, 똑똑하게 소수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소수자로 살아갑니다. 살아가는 모든 이들에게, 모든 오늘이 비전의 가족들에게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모든 것 주님께 맡깁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